2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 숙제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 새벽 예배 때 한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이니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기에 너와 여호수아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회막 앞에 서라고 하시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와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멸망하기 1000년 전에 말씀하셨기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다 아는 것이 뭐가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것을 알면서 그리로 보내신 것일까요?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돈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 탕진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거지 같은 인생으로 추락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내주었습니다. 왜요? 가서 실컷 고생하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런 이유라면 왜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떠난 곳을 매일 바라보며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모습을 나타내자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겠습니까? 고생하라고 보낸 마음이라면 아니면 다시 보지는 않을 마음으로 보낸 것이라면 이놈이 어딜 기어오냐며 쫓아내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니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혼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지 말라고 막았었지만
자녀가 성장해 가면 막아서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또는 인생의 선배로서 그것이 실패할 것이 분명하나 허락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허락했지만 마음은 편할까요?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노심초사이고 매일매일 좌불안석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게 내버려 두고 염려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엔 이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패역한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에게 부모 없는 서름을 겪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끈떨어진 신세를 겪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재앙과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징계는 무슨 말입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했어도 들어가라고 하셨으니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책임지기 위해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집으로 돌아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숨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징계나 막다른 길에 다다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완악하여 악으로 나아가고도 아무런 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악에 머물며 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문방송에서 끔찍한 범죄로 잡힌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걸렸으면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건달이 이제 막 잘못을 저지른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건달계에서 큰 인물이라 항상 주변에는 삼촌들이 많았는데 그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라고 하는 삼촌 한 분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너에게 좋은 삼촌이 되고 싶다며 빨리 자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응원했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길에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둘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담긴 노래에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언약을 어길 것과 그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왜 하나님은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셨고 이런 노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배교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고 다 망가진 후에야 이 노래가 생각나서 나중에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인간은 망가지기 전까지 깨닫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면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장가가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끼로 나무를 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살지 마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대단하게 살 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심문처럼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네 번째, 하나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한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 만일 내 생의 최후의 순간이라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며 언약을 어길 것이며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너짐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며 이런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고 지시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살아생전의 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탕자의 돌아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해서라는 사실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 돌아오는,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도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몰랐다고, 그런 게 진짜 올 줄 몰랐다고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종말의 때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종말까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마땅치 않은 것처럼 신앙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말씀이 분명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돌보심이 죄로 인해 망가지는 순간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